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김우석 집사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께 사명감이 많이 고취되어 가고 있구나, 이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점점 힘이 있어지지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후에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10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이렇게 답을 얻었더니 설교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받았고, 또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그 이해와 또 공감을 합니다. 혹시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물어서 해결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또 여러분에게 답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가 좀 어렵더라도 아이고 오늘 설교는 어려웠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톡에 설교 전문이 올라가니까 반복해서 두세 번만 읽으면, 두세 번만 읽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 정독하시고, 만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주제로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첫 창조 주간 때부터 예배일, 즉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예배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이 날에 복을 주셨다. 따라서 합니다. 날을 구별하셨고 날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예배일은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토요일이지만 아담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날은 바로 하나님과 안식했던 예배하는 날이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약 예배일은 인간의 인생의 첫날이었다. 첫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었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노동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이 순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열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두 큰 정당의 후보가 두 후보가 다 험결이 많은 사람이라 국민들이 이 사람을 찍어야 하나 저 사람을 찍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3의 인물이 좀 더 깨끗한 3의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것이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모인, 또 대통령도 당연히 함께 참석을 했고요, 연말이 되면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주관으로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과 다 함께 모여서 국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축사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사 때 자기 신앙을 한마디 소개하기를,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고, 그리고 집사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었는데, 우리 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가 올해 5월 달에 설교하면서 이재명 교인은 10여 년 전부터 출석 안 했기 때문에 교인 명부에서 이미 제적되었습니다 라고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주말 예배에 비정기적으로 출석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를 대항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나이롱 신자인지 또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걸 이 시간에 판단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가 한 말 중에 두 마디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주말 예배에 참석했다. 이 두 마디 문장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두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부처님을 모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불자처럼 모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은 두 종교 용어를 섞은 걸 봤을 때 아마 절간과 기독교를 혼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주말 예배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말 예배가 있습니까? 있나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주말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주일은 주말이라고 했나요, 제가?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주일하고 쉬는 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한 첫 번째 날이 안식일 예배일이었듯이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들도 첫날,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첫날, 일요일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여세 동안의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 순서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일은 예배일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구약 예배일은
토요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에는 일요일이 주일이 되면서 예배일이 변경되었잖아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자,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른 요일로 이 예배일을 변경할 수 없는데도 왜 신약교회는 일요일로 바뀌었다고요? 왜 일요일로 바뀌었죠? 예,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예수님의 날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첫 창조, 창세기에 기록된 처음 창조 때 예배일이 아담이 맞이한 첫날이었듯이 이 구약의 안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신약에는 재창조, 따라서 합니다. 재창조, 첫 창조, 구약의 첫 창조 안식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재창조, 즉 이 안식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하신 안식일을 완성하신 이 부활하신 날에 신약교회는 당연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 성소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않았죠. 구약시대 성전은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지정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전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정된 구별된 장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면 반드시 지정된 장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예배 드리던 장소는 구별된 장소, 지정된 장소였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기물들도 지정된 것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 장소,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들, 여기에는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 이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기구,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 이 거룩함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장소도, 기물도, 사람도, 제물도, 그리고 제물도, 의식도, 이 거룩함이 철저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거나 부정함이 있으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셨고, 심지어 이 성전 안에서, 구약 성전 안에서 심판받은 제사장 시신을 들것에 실어서 밖으로 운반할 정도로,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 이 거룩은 성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별하신 이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이 총장으로 있는 신학교가 운영 중이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이곳으로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새 나가서 사울에게 보고되었고, 사울은 무장한 체포대를 급파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과정 속에 아주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내용을 제가 이 움직이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사울의 군인들이 첫 번째
급파됩니다. 다윗을 잡으러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그 선지자 학교에 예언자들이,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그곳에 사울의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예언을 했다라는 이런 희한한 광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낸 체포대는 다윗을 체포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이 보고를 받고 두 번째 체포대를 보냅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두 번째 또 실패합니다. 다시 세 번째 군인들을 보냅니다. 사울이 21절에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 다 실패를 합니다. 결국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네 번째는 사울이 직접 무장을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뭐 했다고요?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마지막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것을 입신 상태라고 하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별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실 왕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신학교에 이 사무엘 선지학교에 훈련받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 따라서 합니다.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그 장소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누구든지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라마나요 안에만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을 당하여, 따라서 합니다. 충만함을 당하여 성령께서 강제로 일방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군인들과 사울에게 충만하게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당하여 막 예언을 하는 이런 신비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마나요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구별되었고 장소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면 날짜와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안식일, 날을 구별하셨고 날에 복을 주신 이 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예배 시간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구약 안식일도 성소이고 신약 주일도 성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을 우리 시대에
옛날에는 주일을 무슨 날로 불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따라서 합니다.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일 호칭이 주일로 바뀌면서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 개념이 희박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를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찬송가를 한번 펴보실까요? 찬송가 뒤쪽 표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10가지 계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놓으십시오. 자, 10계명을 펼쳐놓고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권위가 똑같습니까? 이 10개의 계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은 좀 무겁고 어떤 것은 가벼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이 10개의 계명은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똑같이 순종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자, 6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제6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7은, 8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에 불순종 안 하려고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째 계명도 다른 계명들만큼 순종하려고 똑같이 노력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실수로 살인을 했어요. 실수로 살인을 했든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든 계획을 가지고 살인을 했든 하여튼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 살인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오늘 강크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올까요? 강큰 교인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배드리러 왔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사람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4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이 4번째 계명을 범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삶의 정신이 그만큼 해이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하거나 귀중한 남의 물건을 봤을 때, 귀중한 물건을 봤을 때 도둑질 안 하려고, 혹은 내 마음에 탐심을 품지 않으려고, 또 탐욕을 품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씁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봤을 때 그 욕망, 탐심을 포기하려고 내면에 갈등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함의 중요성을 아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주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예배 시간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적용에 좀 더 이해를 도울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불이 번쩍하는 이 지혜로움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가 한 5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 표를 보면 주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아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첫 번째 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명령은 하라 248개입니다. 이 248 숫자는 우리 인체, 뼈, 마디와 같은 숫자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하지 말아라 365개인데 1년 일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명령은 나의 온몸, 뼈마디 숫자와 같으니까 나의 온몸과 나의 전 존재와 나의 전 인격으로 순종해야 하고 부정적인 명령 1년 365일 년, 월, 시, 분, 초 한순간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일과 관련된 명령을 나누면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이고 예배일에 일하지 말아라, 예배일에 오락을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은 금지하신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도덕적인 책임으로 지켜야 하는 생명의 원리가 있고요. 이 원리는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굶어도 지켜야 하고 죽어도 지켜야 하고 살아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 이 원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가지 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자, 이 명령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생명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 고백을 했다가 순교사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생명의 원리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충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원리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이 충성하는 원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구약에 예언된 약속들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어 더 이상 구약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도들이 했던 할례의식이라든지 구약교회가 지켰던 구약 절기 7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이 구약교회 역사에서 만들어진 절기까지 다 합치면 약 11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에 가장 큰 7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 신약교회가 그 7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할례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자유의 원리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원리 중에 어떤 것은 내 믿음과 내 신앙에서는 자유롭지만 다른 지체들과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를 세워야 하고 덕을 세워야 하고 샬롬의 관계를 세워야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 네 번째 계명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이 선포된 시대가 언제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모세시대. 모세시대. 모세시대의 직업 종류와 일과 문화와 생활 방식은 기계 문명으로 발전한 이 21세기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시대 이후에 나타난 많은 일과 문화들을 안식일에 중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는 일하지 말라고 한 그 일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사적인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공을 위한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집중화, 집적화된 이런 산업사회에서 공공을 위한 일을 주일이라고 멈추게 되면 이 공공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직업과 공공을 위한 직업은 21세기에는 분리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표는 주일에 개인의 수익이 있는 일은 중지해야 하지만 약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네 번째 계명을 어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지원받은 그 생명을 이 에덴 동산 나군에서 마음껏 향유하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었겠죠. 두 번째 열매는 선악과였습니다. 이 열매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선악과는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법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죄와 더러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효능이 있는 열매였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발견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바로 독이 들어있는 열매였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락을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고 내 개인의 수익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나의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거룩함을 하나님 수준에까지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리고 주일날 금지하신 명령,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모든 명령을 순종할 때 항상 두 가지 열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처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내 심령 안에서 터져나 솟아나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있고,
즐거움으로 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선악과처럼 계명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선과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재판관처럼 주의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의무와 책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이것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완벽하게 성수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를 흠없이 지켰어도 즐거움과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 따라서 합니다. 의무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지킬 때 선악과 법으로 지키느냐,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처럼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지키느냐, 이 두 가지 원리,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선악과 법으로 지킵니까? 생명나무 법으로 지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직장인들이 월요병을 앓듯이 여러분도 일요병을 앓는 성도들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를 지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가 뒤에 있는 10가지 계명을 놓고 봤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어느 계명이 더 권위가 있느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 법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원리를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거룩한 예배일로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